욥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차이는, 욥기에서는 이 욥에게 시련을 준 자가 사단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야기냐면, 욥이 시련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세 친구가 정말 시련을 당한 이 욥에 대하여 어떻게 욥을 판단하고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우리 주위에 그와 같이, 물론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이처럼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과 그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또 욥기서를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숲 안에 있는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단 5분 이내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5분이 아니라 단 10초 만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섬각의 대정투이다, 이것입니다.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면 죄 없는 창조 때 창조와 죄와 들어옴, 그리고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선각의 대정투가 쫙 전개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다시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욥기서를 본다면 욥기서 전체도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숲 전체를 보게 되죠. 그 숲 전체를 본 다음에 이 나무를 보게 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체 가운데서 나무를 보니까 이해가 빠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욥기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각인되기까지는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자, 욥기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 42장으로 되어 있다. 욥기 1장과 2장은 서언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스란 곳에, 맞죠? 우스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제 사단이 욥을 고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셔서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 이게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아주 긴 장, 이 장은 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와 또 나중에 세 친구 외에 또 한 친구 더 있어요. 엘리후는 아주 젊은 사람 같아. 네 사람과 욥이, 엘리후는 사실 욥이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친구와의 변론, 이거예요. 욥과 친구와의 변론입니다. 이게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욥은 나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친구들은 어떻게 까닭 없이 고난당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고난과 재난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죄를 지었다. 이게 결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42장인 결론이죠.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이것으로 욥기 전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욥과 친구와의 변론인 것입니다. 욥과 친구와의 변론을 통해서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욥에 대하여 친구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 태도를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재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요것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요, 이것도요 길지만 이 긴 거를요 여러분 정리를 해서 딱 이해를 하면 쉬운데, 정리 안 하면요 이게 막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걸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욥이 그의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되죠. 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그의 생각을 이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또 대답하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친구인 빌닷이 또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욥이 여기에 대하여 또 답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인 소알이죠. 소알 맞죠? 예. 소알이 또 자기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욥이 또 자기의 답변을 합니다. 딱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요 계속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니까 다시 또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해. 또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소알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해. 또 끝이 아니야. 세 번째 또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해.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소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 변론이 딱 끝나니까 이제 모두가 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난데없이 이 세 친구 외에 아주 젊은 사람 같아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요게 이제 31장까지거든요. 3장에서 그러니까 요 소리가 곱하기 3번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엘리후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한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 대해서는 욥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변론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이야기는요 앞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고요. 왜 엘리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아무 언급이 없느냐? 다시 표현하면 똑같은 이야기고 취급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요 보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요 엘리바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대변해 줬을 뿐이야. 그럼 뭐가 잘못됐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욥의 생각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알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 똑같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받는다, 재난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이 세 친구는 욥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욥은 나는 그런데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이 차이뿐이에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이제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게 서로 대화하는 걸 이야기 안 했잖아요. 대화하는 걸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쭉 나와요. 7절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처음부터 시험을 받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11절부터는 이제 어차피 태어났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다시 변하면 여러분 언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고 정말 살 길이 없을 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정말 죽고 싶다,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20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다시 변하면 내가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죽여주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불효 가운데 하나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과 불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를 자기 스스로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욥처럼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수를 인내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장부터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엘리바스의 이 철학이 나와요.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옛날에 욥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지혜로 사람들에게 훈계했고 손이 늘은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일이 내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놀라고 심지어 이제 죽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는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여기 보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기운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네가 지금 재난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은 너는 정직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악으로 밭을 가고 독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의 핵심입니다. (1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어,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엘리바스의 말이 굉장히 정말 우리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죠. 엘리바스 말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네가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얼마나 괴로움이 컸으면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도 내 괴로움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욥도요, 지금 자기 고난받는 것은 누가 자기를 이렇게 지금 이 고난받게 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고난받는 것에 있어서는 친구나 욥이나 똑같아.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욥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아는데 나는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욥의 항변이고, 친구는 이 세상이 아니 땐 어떻게 연기나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까닭 없이 재난을 주시겠냐 이거죠. 똑같은 관점인데 재난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욥이나 친구나 다 똑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6장 24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고 내 말이 옳은 말 같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굳이질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내 친구냐? 이 말이에요. 내 친구,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받는데 오히려 너는 나를 마치 팔아버리는 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제 8장에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욥이 또 이제 변론을 하니까 8장의 두 번째 친구인 또 빌닷이 또 이야기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빌라도 똑같아. 엘리바스 똑같이.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내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굽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그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죄를 지었다. 무엇인가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5절에 오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회개해서 내 모든 죄를 싹 씻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이 있죠.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기업하는 날 기업 예배 때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니까 누구 말이에요? 빌다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다시 한 말이나 또 엘리바스라 한 말이나 보면요 유명한 말 많이 했습니다. 다 옳은 말이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실 것이요 상하게 하시나 다시 고치실 것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다 와닿는 말씀입니까? 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 같았지만 틀렸습니다. 무엇이 틀렸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인간의 재난은요, 물론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당하는 재난이요 반드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잘못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 전보다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보십시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장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7에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하는가?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퍼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7이나 8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풀고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지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걸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나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 위에 식물을 떡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다시 나한테 돌아올까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친절을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라도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나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지으면 벌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이게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 마귀가 되었어요. 사단 마귀는요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고난받게 되고
불의를 행하고 사기치고 양심이 없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막 사기쳐가지고 돈도 잘 벌고 눈이 튀어나오고 살이 찌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한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이라 하는 것은요, 나쁜 사람이 내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재앙은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베풀어간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원리를 알고 재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어느덧 내 인생의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처럼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세요.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푸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가 이번에도 이제 눈이 엄청나게 오니까 눈무게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졌죠. 엄청난 나무가 쓰러지고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도 마찬가지로 나무 쓰러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나무가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동으로 쓰러질지 서로 쓰러질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뭐냐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식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군사를 보내가지고 제사 드리고 있는 유대 사람을 칼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남대없는 날벼락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통념적인 생각,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당하지 않은 너보다 더 죄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남대없는 날벼락 당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 무너졌는데, 무너지면서 이 망대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저께 저게 태기산 그 풍력발전소 갔지요. 그 풍력발전소 그 하나가, 제 친구가 그 투자했는데요, 하나에 70억이랍니다. 70억. 그러니까 그 기계만 70억이 아니고 길 닦고 허가 받고 다 하는데 하나 세우는데 70억이래. 이야, 대단하죠. 근데 이게요, 이게 쓰러진대요. 어떤 데는 바람이 워낙 세면. 그래서 이 바람기에 돌 때요, 바람이 세게 불면 일부러 천천히 돌도록 저장치도 해놨는데 바람 부는 대로 계속 쏴버리면 이게 쓰러져 버린다. 이처럼 높은 망대가 쓰러졌는데, 쓰러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등산하는 사람 쫄잖아요. 탁 덮쳤단 말이야. 그래서 18명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근데 나는 다행히 그 옆에 있었어. 나는 안 죽고 다 죽었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생각,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분명히 저 사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벌 줄 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통념을 대적해서 한 것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이 이 큰 난데없는 이유 모를 재난을 당하니까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재난을 당하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 죄도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래서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결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없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죄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욥의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쓰나미 아주 10몇만 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그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고 막 이상한 우상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런 생각이, 이런 사상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빼는 사고와 불행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왜 위험한가? 첫 번째,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재난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단이 하는 그것으로 잘못 이해해. 그 형벌과 재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면, 죄만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다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응징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가혹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상을 갖게 되면, 문제는 이런 사상을 갖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동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인가 보다. 첫 번째, 정죄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난 당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동정. 그를 도와주는 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욥의 친구 같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재난 당한 사람을 오히려 저는 죄인인가 보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에게 동정과 자비가 없는 몰인정한 생각과 몰인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을 지치었는가? 바리새인의 종교가 바로 이런 종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믿던 종교는 이런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난당하고, 또 예를 들면 불치병, 문둥병 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았다. 그 병명 자체도 그거예요. 중풍병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다. 이게 중풍병의 원어고요.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았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뭐냐면, 하나님이 벌 주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 없어요? 동정심이 없고, 오히려 뭐만 있느냐면 정죄하게 돼. 저 사람 죄인이구나.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겠어요?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부자는요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도 보장되냐면 천국도 보장됐어요. 이 땅에 가난하게 산다,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도 못 받아.
그러니까요, 이게 바리새인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존의 이 바리새인 종교는 그 당시에 유대인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산상보원에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건 천국 못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를 상종하지 않았냐면 소위 죄인이라는 세리, 창기는요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넌 왜? 그게 관심의 대상도 아니야. 문둥병자 마찬가지야.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기 예수님께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그 손도 접촉도 해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문둥병자의 그의 손을 떼셨다. 이야, 이 혁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짓은 사단이 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 하게 되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고난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동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요,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록했냐면,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칠 때 예수님께서 두 소리를 고쳐주시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나 더 볼까요? 또 문둥병자를 고칠 때 마가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보실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 재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갖는 그분의 심성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무리가 확연히 딱 갈라집니다. 소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죄인이죠. 이 죄인은 가차없이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처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이 없어요? 이 죄인에 대한 동정, 불쌍히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에 대하여 갖는 것은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리고는 그가 앉아서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숨겨진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하고 바닥에 뭘 쓰니까 뭘 쓰라고 딱 지켜보니까 자기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죄들이 들통날까 싶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 인간은요 도토리 키적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이나 그런 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 평생 순결하게 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자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태어난 문제 아니면 삶을 사다가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사건과 섭리를 통하여 인생이 꼬여버렸어. 그래서 그가 그런 짓을 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살면서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노멀하게 막 이렇게 쫙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그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 마음에 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냐면,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에 대한 동정심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 다 갔을 때 한 이야기가,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정, 자비, 긍휼인 것입니다. 인간의 재난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정죄하고 그리고 이 판단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마태가 이제 예수님 자리에 부름을 받고 나서는 너무 감사해서 그의 집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와서 왜 왔느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이제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베풀 때 너무 감사했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누구예요?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세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잔뜩 모일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에 보이면 죄인들의 잔치 한마디로. 그런데 죄인들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함께 즐기고 음식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해가 안 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죄인을 대하신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인생의 재난과 또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답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은요, 옳은 것 같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그 속에는 그를 진짜로 동정하고 그를 정말 위하는 그런 자비와 사랑은 전혀 없고, 옳은 말 한다는 것이 상처 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사랑이 없는 말은 다 틀린 말이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옛날에 저는요, 무엇의 목숨을 걸었냐면요, 옳은 것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옳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